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9장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종부 성사는 성례가 아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종부 성사는 성례가 아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의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고해 성사에 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그 종부 성사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종부 성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톨릭의 신자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했을 때에 가톨릭 신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가 이제 구원을 얻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육체의 질병을 완치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톨릭의 신부가 성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성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성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례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성례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성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또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로마 가톨릭에서 7개의 성례, 소위 칠성례를 얘기를 하면 그냥 7개 성례니까 성례인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례가 성례일 수 있는 그 신학적 근거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563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56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그 의식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도 아니요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례의 조건이 두 가지로 언급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야만 성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교부 아니라 교부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그것은 성례가 되지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그것을 단합해서 이걸 성례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 본다면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머리에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어야 되죠? 그 제정하신 것에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여러분, 미신이 뭐가 미신이라 그랬죠? 근거 없는 믿음이 미신이라 그랬죠? 근거 없는 믿음. 문제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될 것이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과 믿음은 반드시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어떤 확신을 그걸 믿음이라고 자꾸 이렇게 규정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갈 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근데 그 믿는 것을 과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천국 갈 걸 믿는 것이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누구를 믿을 때에 천국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을 때에. 물론 그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 수용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는 제가 목회를 하면, 목회가 아니라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우리는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소위 소크라테스가 하는 그 삼파술처럼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근데 무엇을 믿는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믿는 거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믿는 거죠 라고 하는 것과 지적 수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요 20대 초반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보를 내가 수용한 건지를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갈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제가 그게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지적 수용이었네요 라고 해야 되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되려 물릴 수도 없고 기회를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회는 지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죠. 내가 과연 믿는 건가? 참 내가 과연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것과 내가 이 정보를 수용했다는 걸 과연 뭐로 구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로 표현했냐 하면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서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 말씀을 씨로 표현했죠. 그렇죠? 말씀을 씨로 표현하여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네 종류의 땅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떤 땅은 말씀에 그 돌짝밭이나 또는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은 전혀 이 싹을 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길가밭은 떨어지자마자 새가 물고 넘어가 버리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수용되기도 전에 없어졌다는 거죠. 수용되기 전에 없어지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죠. 그 새를 뭐라고 예수님이 풀어주십니까? 마귀라고 얘기하죠. 마귀. 그러니까 말씀이 심령에 딱 떨어졌는데 의심이라는 방식으로 이게 마귀가 걷어가는 방법이 있죠. 또 뭐냐면 딴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정보를 듣긴 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예요. 또는 졸면서 듣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설교 들었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안 받아들일 명분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가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혀 자기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이거는 아예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가 뭐죠? 돌짝밭이죠. 돌짝밭. 이게 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길가밭은 아예 땅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먹는 것. 돌짝밭은 땅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서 살짝 묻혀 있는 것.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믿음처럼 여겨지는 두 번째 케이스죠.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예 길가밭은 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죠. 그죠? 말라 죽어버리고 말죠.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요? 세 번째 케이스는 가시밭이죠. 가시밭. 두 번째 케이스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재리의 유혹이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세상 근심 때문에 이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거 다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럼 무엇만 믿음이냐? 무엇만 믿음이냐? 말씀이 그 땅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은 믿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 소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가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같은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땅에 떨어진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문제는 이 원가지에서 잘려놓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 접붙임 바 되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접붙임 바 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누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뿌리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과 내가 지적으로 추론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걸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 그렇죠?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은 항상 뭐로 말씀하시냐면 열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열매. 내가 열매를 맺을 때 내가 비로소 이게 믿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미신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로 이 서론을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 소위 이 종부성사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이 성례를 보면서 여러분 느낀 거 있지 않습니까? 성례를 하는데 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뭐예요? 그냥 막연해요. 막연해. 그렇죠? 종부성사하면 예를 들어서 먼저 세례를 받으면 칭의가 됐겠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칭의 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죠. 칭의는 뭐로 돼요? 믿음으로만 돼요. 목사님 너무 피상적이지 않아요? 아니요, 절대로 믿음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이 반드시 들어온 증거가 있어요.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열매가 어떤 사람은 100배처럼 선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덜 설명할 수 30배처럼 덜 선명할 수 있을 뿐이지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항상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추상화시켜버리고 모든 걸 피상화시켜버려요. 왜냐면 그것만큼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기 쉬운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칭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아무 근거 없는데 믿어요. 이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칭의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어 신부한테 묻습니다. 신부님, 제가 세례를 받아서 칭의 됐다는 걸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죠?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뭐로 확신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뭐로 확신할 것 같아요? 이 효력을 믿는 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가톨릭에서의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효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또는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례의 효력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되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례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성례는 약속을 바라보게 만듦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지 성례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례를 했으니까 네가 칭의됐다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또 다른 성례가 하나 있죠. 견신례. 그렇죠? 견신례를 딱 했는데 견신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신부가 내가 견신례를 했으니 성령을 받았다고 믿어라. 저 신부님 죄송한데 제가 성령을 받은 느낌이 없는데 느낌 믿지 마라. 중요한 건 네가 견신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느낌 믿지 마라. 효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는데 저 선생님 저 약을 먹은 게 한 달을 먹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느낌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느낌 믿지 마십시오. 그러다 점점 죽어가는데 지난달보다 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느낌 믿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여러분 청교도들은 목사를 뭐라 보냐면 영혼의 의사라고 봤거든요. 특히 이제 한의학은 좀 진맥을 들어보지만 양의학 같은 경우는 주로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 약 먹고 어땠어요? 그 자꾸 물어본다. 그거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진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또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성도들의 경건의 삶에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믿어요. 목사님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달라지는 게 없을 경우에는 뭔가 경건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의 속성이에요. 진리의 속성. 진리의 속성은 반드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명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리의 속성이 명확성 아닙니까? 근데 모든 걸 모호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성령 견신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영접한 걸 잘 모르겠는데요. 전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느낌 믿지 마십시오.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주로 사기꾼들이 저는 많이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사기꾼들이. 여러분 이 종부성사에 관한 문제에서도요. 문제는 종부성사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종부성사를 했으니 이 사람 천국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 못해요. 그러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들이 이런 얘기하죠. 구원은 받았는데요. 아직 연옥에 계십니다. 어떻게 아시죠? 그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교심을 자꾸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아버님이 지금 연옥에서 무지하게 고통받고 계시네요. 돌아가실 때 예수 믿으셨으니, 돌아가실 때 종부성사를 받으셨으니, 공덕을 쌓은 게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덕을 자녀들이 쌓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헌금하세요. 이것만큼 살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면죄부라는 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 면죄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더 교묘하게 나온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연옥에 머물러 있는지 천국에 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교황과 추기경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고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러이러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나요? 그러면 성녀라고 우리가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보내냐면 교회가 보내요. 믿음이 천국을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천국을 보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교회가 결정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교회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종부성사의 성경적 근거가 뭐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적 근거 때문에 끊임없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논쟁을 했던 터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경적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그 근거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칼빈은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좋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름 바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일단 기름 바르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면 그것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죠. 그렇죠? 자, 낸시 피어시가 한 말을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고서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약간 어려운 표현이라서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름의 분석 도구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자기 나름의 분석 도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해석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분석적 도구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어떤 이슈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의 도구를 빌려오게 될 것이다. 자, 이거를 낸시 피어시의 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겼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또는 도덕적인 이슈 또는 사회적인 이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슈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또는 성경적인 어떤 도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도구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낸시 피어스의 한 말과 또 연결되어지는 오스기니스가 한 말을 좀 들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도구 하나만 따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 문제에 대한 그들 나름의 특수한 편견과 채색된 철학적 도구 상자 전체를 빌려오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학이나 여러분들이 가지는 교리, 여러분들이 가지는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면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해석 도구를 빌려와야 되는데, 해석 도구를 빌려오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특수한 편견들로 채색되어진 철학적 도구를 통째로 다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사에 그 사람의 안경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는 기능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해석 도구를 다 사용하게 될 텐데, 문제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해석 도구 하나만을 사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적 방법론을 통째로 다 가져와서 매사에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도 상당수의 교회들이 성경을 해석한 정말 은혜롭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가톨릭하고 교리적인 색채나 해석 방법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방법론을 처음에는 하나만 차용하여 가져오던 것을 그 하나만을 차용하여 가져오는 방법론을 통째로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요, 그 TV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방법론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안목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기능을 갖지 않으면 정치적인 하나의 이슈, 사회적인 하나의 이슈,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슈, 단편히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관한 이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슈가
TV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주고 어떤 식으로 얘기해주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통째로 왔다 갔다 막 움직이죠.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게 바로 교리적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철학적으로 해석하던 습관에서 이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다시 쌓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세상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도록 훈련을 받으면서 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뇌 구조 자체가 태어날 때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다시 배워야 돼요. 이 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직장 생활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친구들과의 만남에 있든 또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어떤 종교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상 불신자들과 구별됨이 잘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애석하게도 소위 사회를 바라보는 리버럴리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착각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데 반드시 다른 관점과 다른 해석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마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한번 어디 볼까요? 여러분들 561페이지 가운데 패러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에 별다른 깊은 신비감이 없다는 사실은 주님과 사도들이 이런 외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로이 행하였는지 관찰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주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하실 때에 땅에 진흙을 바르고 침을 뱉으셨고, 어떤 이는 주님에게 손을 대게만 했는데 병이 나았고,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만 고침을 받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어떤 질병은 말씀으로 고쳤고 어떤 질병은 만짐으로써 낫게 했고 어떤 경우는 기름을 발라서 고치기도 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거나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정형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조건 치료할 땐 다 손을 대서 치료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손을 대야만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죠? 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치유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수건을 얹게만 해도 치료가 나타나게 됐죠. 그럼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차적으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합시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먼 장님에게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하셨죠?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단 말이에요. 왜 요즘 목사님들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부들은 왜 그렇게 안 하죠? 이리 와봐, 내가 눈 다 떠주게 이렇게 퇴 하면서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형화시키지 않아요. 정형화시키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단편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주로 터치를 통해서 치료한 사건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둥병자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열대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
터치를 통해서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케이스지만,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다 어떤 케이스? 이 사람들은요, 부정한, 유대 사회 안에서 부정해서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 만지면 안 되죠? 그들이,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개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만짐으로써 거룩이 부정을 압도한다는 것을 사실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한 거죠. 이것도 한편의 설교인 거예요. 소위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죠. 굉장히 쇼크죠.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말로 이 거룩이 부정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 아주 이 부정한 자의 가장 대표된 사람이 문둥병자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자를 만짐으로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소위 교회의 거룩이 세상의 부정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의 교회는 수도원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폐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떻죠? 굉장히 폐쇄적이죠. 구약 교회는 굉장히 개토적이죠. 자기네들만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을 소위 접촉하면 안 돼요. 그것이 소위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 율법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금이고 세상에 침투하는 빛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과 격리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속에 침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짐으로. 그렇죠? 만져서.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시죠. 이것은 말씀이 생명됨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만져서 살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구약적이질 않아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때 어떻게 했죠? 죽은 자 살릴 때 이 선지자가 죽은 자 위에 몸을 포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명령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소위 그 행위를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거죠. 그 자체가 한편에 또한 설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는 주님에게 손을 대게만 했는데 병이 나왔고 어떤 이는 말씀으로만 고침을 받았다. 근데 이것도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요. 사도들도 어떤 정형화시키질 않아요. 사도들도 꼭 안수를 해야만 낫는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신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꼭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안수를 받아야지 뭔가 이 영적으로 이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안수 행위 자체에 어떤 그 미신적인 것이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사고 방식이 가톨릭적 사고 방식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어떤 이 성례라고 하는 어떤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말씀이나 안수 또는 그 밖에 뭐 진흙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다는 것. 그래서 어떤 방식만이 치료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꼭 이거, 예를 들어서 눈먼 자는 꼭 침 뱉어서 이거 아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즉시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와 요즘의 그 치료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서 병 고침 받으려면 여러 번 기도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한 번 기도 받아서 조금 낫고 두 번 기도해서 조금 낫고 세 번 기도해서 조금 받고 그래서 한 달 정도 머물러 가면서 계속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어땠죠? 한 번에 다 치료가 됐어요. 그것도 퍼펙트예요. 완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치유 방식과 오늘날 치유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치유 방식은 그 소위 이 말씀의 신적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치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치유 방식은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치유 방식과는 권위나 위험에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또 예수님은 완전히 고치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은 각 사람을 모두 고치셨죠. 모두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관상의 질병을 고치셨다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 아유, 이 안진뱅이 얘기 진짜 이거 하면 참 답답해요. 손 마른 사람, 소경, 중풍병자. 어떤 사람 안진뱅이가 기도원 가서 이제 안진뱅이 치료받겠다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 계속 억지로 일어나서 걸어라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치료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치료 행위는 소위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여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소위 메시아에 대한 다른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왔더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이거 얘기해라. 무슨 얘기죠? 소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도 이게 똑같아요. 사도들에게도 왜 이런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과 똑같은 것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죠. 요즘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도 있죠. 신사도 운동. 그 사람들 기사와 이적 행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신사도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 사람 죽은 사람 살렸다는 거 못 들으셨죠? 그리고 완치시켰다는 건 못 들으셨죠? 그리고 그들은 각 사람은 모두 다 고쳤다는 건 못 들었죠. 여러분 전혀 이 신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인물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온몸에 문신 새긴 사람 있죠. 네, 온몸에 문신 새긴 사람. 그 사람 이름도 토드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목 이하를 다 문신을 다 새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회하면서요 막 사람 막 주먹으로 때려요. 주먹으로 때려서 막 몇 미터씩 막 날아가고 막 그래요. 굉장히 난폭해요 사람이. 집회 장소에서 그것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사도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왜요? 기사와 이적 때문에 그런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왜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가? 이게 입장이 두 가지입니다. 요즘에 나온 주석에서는 이 기름이 소위 그 당시에 의료 수단이다라고 의술적 수단이라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연고처럼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기름 중에 소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연고의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칼빈은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칼빈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뭐라고 보냐면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개념은 소위 성령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으로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두 번째는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거기서 이제 또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라고 얘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치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주술적 의미처럼 자꾸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얘기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해야만 치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을 때 꼭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서도 그 귀신 쫓은 사건 있었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어떨 때 사용했다 그랬어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될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소위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굳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죠. 왜요? 이건 나만 알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걸 그 일종의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해야 귀신이 벌벌벌 떤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인가요? 거기서 18장이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에 마법사가 그 유대인 마법사들이 그걸 또 그대로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에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서 올라타서 옷을 다 벗기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주술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귀신을 쫓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병을 고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막 두려움이 온다 뭐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꼭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해도 난 물러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항상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을 잡고 있고 우리가 외형적인 것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하니까 해요.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사단에 대적하고 내가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한 말을 한번 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치료의 수단이 아니었고 그저 상징일 뿐이었다 본다. 즉 무식한 자들이 무지하여 사도들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권능의 근원을 깨닫도록 해주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기름이 성령과 그의 은사들을 상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나 치유의 은사는 나머지 이적들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일시적으로 베푸셨던 것들로서 복음의 새로운 선포를 영원토록 놀랍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은 사라졌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능력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적 치유의 능력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그래요. 그 사람들 그 전도지 받아보셨죠?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병 다 고쳐준다고. 뭐 암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거기서 거의 뭐 치질까지 나오고 뭐 무좀 나오고. 여러분 기도 받으러 가지 말고요. 제가 아는 그 피부과 있는데 거기 무지 치료 잘하거든요. 무좀약 한두 번 바르면 그냥 다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무좀이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자꾸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거 뭐예요? 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익 보려고. 예를 들어서 병 고침 받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는 어렸을 때라서 사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치암에 걸렸어요. 치암. 암도 종류가 설암이었나 보다. 설암에 걸렸었어요. 혀 있는데 암덩어리가 항상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요번에 그 어느 교회 가면 그 목사님 신유 은사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면 치료된다고. 그래서 교회 출석을 했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출석을 했는데 출석하고 나서 기도를 몇 번 받고 나더니 이게 씻은 듯이 나왔어요. 씻은 듯이 나오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려고 하니까 낫지. 내가 기도 받고 나서 내가 무슨 약 먹었잖아. 그 알약 먹고 난 거야. 그래서 그 알약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약 먹고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설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우연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실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팽배한데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 멈춰버려요. 그렇죠?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옛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사사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사기. 우리는 특정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실용적으로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유 어쨌든 간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치유하는 능력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은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지 치료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 뭐 좀 치료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은 항상 별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문제 해결보다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도 매달리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만드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교부들에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건강한 육체를 달라 했더니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의 궁핍함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런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인가? 돈, 건강 필요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유익이 되질 않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한 그 쪽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보면 기름 바르는 행위는 효력이 없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되게 민망한데 이거 인정해야죠. 근데 선교단체에서도 이걸 많이 하죠. 선교단체에서도요. 선교단체에서도 누가 아프다 뭐하다 하게 되면 기름 발라서 막 그런 얘기 듣고 참 어떻게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미신적일까? 그렇죠? 너무 웃기잖아요. 선교단체에서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좀 대학 공부했다는 애들이 누가 배 아파요? 그러니까 야 기름 가자 기름. 기름 특별한 기름 없는데요. 참기름이고 식용유 아무거나 가져와. 기름 바르고서 막 바름 준비. 그 자체는 뭐예요?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에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신앙적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효력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가운데 임재함을 안 느끼는 거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세요? 기도 가운데 임재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했으니까 효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일종의 뭔지 아세요? 이건 사자성어가 아닌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의 속담 있잖아요. 속담. 그런 식이에요. 소위 공덕 축적설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지 알죠? 여러분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옛날 어머니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무슨 확신을 얻었을까요? 비나이다 하면서 뭔가 임재를 느꼈을까요? 비나이다 하면서 무슨 응답을 받았을까요? 비나이다 했더니 갑자기 그 정한수에서 빛이 하늘로 치솟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정성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신이 뭔가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미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뿌리를 뽑기 위해서 묻냐 이랬었는데 이거 안 뽑혀요. 기도를 했다는 것에 일종의 어떤 이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몸에 익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뭔가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편안함.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그 편안함이 어디서 온 건가요? 에이스 침대에 누운 것 같은 편안함 아닌가요? 이게 내가 어떤 종교적 의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오는
소위 그런 편안함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것도 없고 담대함도 없는데 그냥 내가 기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의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여러분 성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에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참석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20대 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10대 때도 계속 그 고민 가운데 살았지만 제가 20대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예배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먼저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은혜 받기 전에 기대감이 먼저 와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도 분명한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를 여러 번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을 드렸느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실패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대충 준비하거나 제가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예배를 망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건 사실은 제 책임이거든요. 여러분들 책임보다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기도를 강력하게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내가 느끼는데 회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은혜가 안 느껴진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 문제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종교적 행위 자체에 대해서 너무 외식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시죠? 히포크리테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이게 바로 이 영어로 얘기하면 소위 연기자거든요. 소위 액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기자가 연기하면서 뭐 효과 있나요? 효과 없죠. 예배는 열심히 참석했는데 예배에 변화가 없다. 저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매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한 주 한 주에 다르게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형님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우리 형님이 20대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20대 때는 둘이 이제 같이 자취하며 살았으니까 서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서로 뭐 빨래 해주고 뭐 집 청소하고 뭐 서로 그런 관계. 그 가운데서 암투가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상당한 갈등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매번 은혜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매주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하는 얘기가 야, 난 너한테 적응이 안 돼. 저는 그게 예배의 위력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천둥과 번개 치는 그런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다 옆에서 졸고 앉아 있는데 저 혼자만 눈만 반짝반짝 해요 지금 막. 왜냐면 저는 너무 의에 줄이고 목마랐거든요. 전 정말 말씀에 굶주려서 정말 허접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에서도요 그 가운데 보석이 있더라고요. 보석이. 근데 그 보석 하나를 딱 챙기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손등에다 써놓고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싸워야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요. 가톨릭은요 이 위선의 아주 결정체예요. 위선의 결정체. 가톨릭은 행위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가톨릭 교리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원인론. 제가 원인론 일일이 다 설명 안 할게요. 오늘도 제가 존 누구죠? 유명한 그 변증학자의 그 글을 읽으면서도 거기서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 가지고서 이제 그 변증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겠지라고 생각하는. 근데 은혜의 효력은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나의 삶이 변화된 것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경건해졌다는 근거도 없는데 그냥 내가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고 내가 회복의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좀 나아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건 마치 이거와 같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미신의 특징은 이거예요. 처녀를, 그러니까 폭풍이 심한 때에 어부들이 처녀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용왕이 그 처녀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용왕도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 무지하게 밝히는.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존 레녹스, 맞아요. 존 레녹스가 이런 논증을 해요. 이런 논증.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상들의 특징은 소위 인간들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을 저신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소위 용왕도 남자니까 이쁜 여자를 갖다 바치면, 처녀를 갖다 바치면 좋아할 거다. 그래서 폭풍을 잔잔할 것이다. 이것이 우상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존 레녹스가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하시겠지.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잖아요. 저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또는 우리가 뭔가 희생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내가 짐승의 피를 좋아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미신화하죠. 미신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을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확한 성경적 근거고요. 두 번째는 경건의 효력입니다. 실제적 효력. 여러분들이 언약을 믿는다고 한다면 언약에 대한 이 확증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을 했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양털에만 내가 이슬이 내리게 해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효력이 안 나타나 난 믿어. 그건 가짜예요. 언약을 믿는 것, 효력이 나타날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효력이 나타날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 효력이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 안 했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자체를 신앙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 효력을 기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효력을 기대하고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었던 거거든요. 전능성을 믿었으니까 효력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또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들고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걸 믿죠. 주여, 나를 치료하시소서. 내가 너를 낫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사실 저도 잘난 체 되게 하고 싶은데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전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한테 지혜 은사를 달라고요. 저도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야고보서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구하고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려
흔들리는 갈대와 같나니 저희는 주께 무엇을 구할 걸 생각지 말라. 그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었어요. 지혜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1년을 기도했는데 안 주세요. 근데 저는 효력을 믿었어요. 왜 안 주시지? 2년을 기도했어요. 안 주세요. 솔직히 2년을 기도했는데 사람 지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안 주세요. 3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 저는 사실은 그 약간 신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지혜가 임하면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겠지. 주님께서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퐁 나타나서 뭘 줄까? 돈 줄까? 명예 줄까? 그럴 때 난 반드시 정신 똑바로 차렸다가 지혜 주세요 그래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시겠지? 그러면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명예와 돈도 같이 줄 것이다. 그렇게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기대 이해. 기대에 부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손오공처럼 막 뭔가 딱 쪼이고 아파오면서 그래서 지혜가 올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혜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고 도대체 지혜가 어떻게 온다는 건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겐 다른 방식을 주셨어요. 독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그 열정을 주시는데 지독하게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독하게 연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고 제가 말더듬이라서 말도 너무 못하는데 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술책을 계속 보게 하시고 계속 언어 훈련하게 하시고 발음이 별로 부정하게 해서 발음 정확하게 내게 자꾸 그 훈련하게 하시고 저는 그런 식으로 아주 고달프게 주셨어요. 고달프게. 근데 응답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자꾸 효력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는가? 그 이유는 너희들이 구하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소위 기도의 응답 또는 기도의 효력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또는 기도의 효력, 경건의 효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더 강화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효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더 강화되겠습니까? 뻔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죠? 1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더 담대해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라요. 신비주의냐 뭐냐? 신비주의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다음 달이 이제 이성희서의 높이 제 6강이거든요. 제 6장을 하는데 6장에서 신비주의를 다뤄요. 그 신비주의가 뭔지는 제가 그때 설명할게요. 이건 신비주의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신비와 신비주의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건 철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미리 얘기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다음 달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19절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들은 자기들의 기름 바르는 행위에도 여전히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 그렇죠. 물론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효력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나타나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장은 못하죠. 우리는 거기서 자꾸 속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균형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효력이 발생하면 신앙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잘못된 거예요. 그 효력이 생기되 그 효력이 성경에 근거한 효력인가 또는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봐야 돼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기도문을 300번 외웠는데 응답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까요? 약화시킬까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응답을 받거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효력을 경험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럴 경우에는 효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미신적으로 가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효력을 경험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효력이라는, 이 경건의 효력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양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미신적 효력에 너무 광신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개혁교회들이 마치 효력을 경험하면 저 사람은 신비주의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문제예요. 20절로 넘어갑시다. 종부성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도 약속도 없음.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성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이것은 반드시 언약을 담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았고. 21절, 종부성사는 야고보의 말씀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님. 위에서 세 번째 한 우측 부분부터 봅시다. 야고보는 모든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병든 자가 아니라 이미 임종이 가까운 혹은 그들의 표현대로 임종의 상태에 있는 시체와 방불한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약 그 성례 속에 강력한 특효약이 있어서 그것으로 질병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최소한 심령의 안위를 줄 수가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잔인한 짓이 아닌가. 참 재밌죠? 그리고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이들은 오로지 사제들만이 기름을 바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야고보의 말씀에서 장로들을 사제로 해석하고 복수형을 존경의 뜻하는 것으로 상상한다. 굉장히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부성사는 사제들만 베풀 수 있고요. 세례는 평신도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세례를 평신도가 베푸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요? 신부가 와서 해주지 못할 경우, 비상 상황에서. 그러나 종부성사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564페이지 첫 번째 줄. 또한 야고보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는 그저 보통 기름을 사용하라는 뜻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마가의 보도에도 다른 기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교가 거룩하게 구별한 기름, 즉 많은 입김으로 데워지고 긴 주문으로 웅얼거리고 9번 무릎을 꿇고 찬양하나이다 거룩한 기름이여 3번, 찬양하나이다 거룩한 성유 3번, 찬양하나이다 거룩한 향유를 3번 외쳐서 경외를 표하는 그런 기름만 효력을 낼 수 있다. 이건 완전 미신이죠. 완전 미신이죠.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오늘날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의 미신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사람들은 의심 안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한테 은혜만 되면.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을 할 때에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아주 끝내주게 만들면서 합니다. 아주 세련된 분위기. 그렇죠? 음악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서 뭔가 성스럽고 뭔가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이런 거짓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한국교회 교인들 다 넘어갑니다.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피고 항상 봐야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한다 할지라도 그분도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이 바르트주의라든지 그렇지 않은 잘못된 신학적 백그라운드로 배웠을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격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과 관계없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로마 가톨릭의 종부 성사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미신으로 들어온 줄 압니다. 종부 성사와 같은 또는 종부 성사가 아니래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미신이 들어오고 행위 자체에 어떤 효력을 기대하고 또한 성경에 없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효력을 경험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쉽게 단정하는 그런 미신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회복의 교회도 이런 미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